자, 말씀 나누죠.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 두 번째. 로마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몇 주째 로마서 1장 7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정체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며 관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질 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감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는 참으로 드물다라는 생각만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책이 작년 이맘때쯤 읽었던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처연하고 이기적이며 무신론자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평생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설파하고 간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챙겨야 하는 존재고 자기 존재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존재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걸 인격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존재 가치 챙기기에 기투를 하며 사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기투를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게 그 책에서의 사르트르의 주장의 논지죠. 기투는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자발적인 감정적 반응 등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원래 기독교 문명 하에서의 인간들의 현실 인식은 P2성이죠. P2라는 것은 PR라고 할 때 다른 이에 의해서 던져지는 삶, 그걸 P2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륜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P2죠. 그걸 굳이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작정, 예정, 섭리, 경륜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전도사를 자처한 사르트르에게는 그러한 P2의 인간 현실 인식이 마뜩치 않았죠. 인간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냐? 왜 P2의 삶을 살아야 되냐? 얼마든지 기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원래 실존주의는 기독교에 대항해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휴머니즘적 실존주의는 당시 허무주의로 흘러가던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 혹은 강화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절대 반발이 아니라 인간들은 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은요. 자연주의라는 건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에요. 물질이 끝이고 다입니다. 전부예요.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 나라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은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인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소멸이 된다라고 믿는 게 자연주의예요. 따라서 자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은 이 세상입니다. 현실이고 물질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므로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라는 것에 의해 결과가 맺어진다라고 믿어요. 결과라는 그 열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나 영역의 간섭이 전혀 작용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뿌린 대로 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주의의 모토죠. 자연주의 속에서의 인간은 어떤 법칙 속에서, 인과의 법칙, 공식 속에서 그 공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런 허무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도 흐르고 또는 굉장히 어떤 그 열정적이고 집요한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을 또 부추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주의자들에게는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이 전부인 거고 역시 물질인 인간들이 합의하고 결정해 놓은 이 물질 세계 속에서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성공하는 방법을 잘 따르고 사용해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야 이 자식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앞으로 헤쳐나갈래? 그러죠? 그게 공식이란 뜻이거든. 야 그런 식으로 살아서 근데 그런 삶의 공식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거다라는 걸 도대체 누가 결정해 놓은 거냔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냥 절절절절 끌려가는 거죠. 갇혀서 사는 거예요, 공식에. 그 공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반드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간들은 그러한 자연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물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질이에요. 자기가 물질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건요. 실존주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다르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자들처럼 인간을 그렇게 법칙 속에 수동적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면 쉽게 허무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러한 관념이나 사유의 공식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실제적 현실이라는 것이 있음을 간파한 어떤 이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꼭 똑같은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실존적 현실 체험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낙관적으로 진일보한 사상이 실존주의인 거죠. 휴머니즘의 강화인 거예요. 강화. 인간은 어떤 인과의 법칙 속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성을 발휘해서 결단과 선택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 도출될 결과의 그 원인의 과정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론 유실론적 실존주의 학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인간의 존재 가치 챙기기에 더욱더 혈안이 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보편적인 인간들의 그 관념과 사유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하면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혹 인간 존재 가치의 허무함에 빠져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어떤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에 반발을 한 게 아니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강화를 한 사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이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가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신을 부정하고 싶어 하고 이 물질 세계를 가치 있게 상정하려고 해요. 인간이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들키는 거거든요. 내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마귀적 추구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666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는 악의 원흉으로 불리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하는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유도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등의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경배를 유도해요.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의 용, 바다짐승, 땅짐승은요. 그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게 용이어도 괜찮아. 나에게 도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하는데 도대체 왜 그분이 자기를 위해 죽어야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연극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니까. 나의 유익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런 것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어디에 와서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가 절에 가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갈까요? 교회로 들어오겠죠. 그들은 다른 종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가만 놔둬도 마귀처럼 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왜 흉내를 낼까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요. 인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조작해서 진짜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맨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 좋아할 걸 뻔히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것 말고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하나님을 조작해서 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들의 그 신됨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가짜 하나님을 조작해서 인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외치죠. 인간아, 네가 신이다. 네가 주인공이야.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가 주인공이야. 이거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외침이었잖아요. 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신됨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이용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 가짜 하나님에 열광하는 거죠. 신비주의나 기복주의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가 된 거죠. 근데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막 10일, 20일 자해를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 쓰고 말죠. 응? 늘 그냥 4천만 땡겨줘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방법과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그 신본주의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인본주의의 지옥으로 바꾸어버린 세력인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도록 놔둬요.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렀잖아요.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 섬김이 정도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당에서요. 그래서 성경이 그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즉 경제활동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관념과 사유를 장악을 해서 초월과 초월자를 부정하게 하며 이름은 부르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며 자신의 현실과 실존에만 집중을 하게 해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이 되고자 열심히 그 기투의 삶을 살게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세상에서는 진리를 조작해버리죠. 그래서 인간을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하여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사망이거든요. 근데 18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죠. 그 말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짐승의 정체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어봐라. 총명 있는 자야, 지혜 있는 자야. 예수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그 짐승을 세어봐라. 분명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 4달 그걸 그렇게 달수로 바꾸고 날수로 바꾸고 연수로 바꾸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다니엘서의 70일에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게 뭐예요? 이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내내 역사 내내 마귀가 왕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누구를?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보세요. 마귀가 이겨요.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이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김이에요. 묵시 속에서의 이김은 이거랑은 달라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시는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만 짐승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짐승이 세워놓은 공식 속에서 더하기 빼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은 그 공식 속에서 빠져나와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1 더하기 2는 3이잖아.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공식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요. 그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매매를 못한다. 이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매매를 못한대요. 그건 곧 이 자본주의 속에서의 육적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매매로 돌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짐승의 표 말고 다른 표를 받았다는 뜻인데 그 표가 어디 나와요? 그 앞에 계시록 7장에 나오죠.
4절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표예요. 계시록 13장과는 반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결정이 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9장으로 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바라보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세상을 보면서 야, 이 공식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구나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탄식하며 우는 고자들 이마에만 표하라.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서 야, 참 살기 좋은 곳이다가 아니라 탄식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표? 하나님의 표요. 그들은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괴계를 알아차립니다. 제가 자꾸 자본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 세상에 내가 신이 되어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자본주의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매매를 못하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게 인간들에게 마귀의 표를 찍는 짐승의 수를 666이라 그러죠. 근데 그 마귀의 수, 짐승의 수를 곧 그게 사람의 수라 그래요, 또. 그죠? 18절 다시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인 게 666이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무슨 베리치민이 있다는 헛소리 같은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부추기며 조장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짐승의 수예요. 그게 사람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군상들, 보편적 사람들의 보편적 성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그들이 바로 마귀 새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 하에서 추구하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666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하나님처럼의 그 욕망, 그 하나님처럼의 욕망이 뱀으로 둔갑한 마귀의 사고였잖아요. 마귀의 욕망이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마귀가 같은 욕망 안에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마귀의 세력이 산다는 증거를 대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데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그래놓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간하여라는 그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쓰던 그 단어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 스승을 꾸짖은 거예요. 뭔 소리 하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나라니까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주인공인 지상 천국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분히 자연주의적이며 실존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발상이죠. 보이지 않는 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다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살아서 죽지 말고 살아서 여기에서 다윗왕국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그게 자연주의이며 실존주의이며 실용주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 마귀 새끼야 그랬다니까요. 사단아 라고. 마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의 마지막 그 구절을 듣는 것 같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해방시켜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평등한 나라 만들어서 사람의 정부를 만들어서 그거 영원히 지속시키자. 그게 천국 아니겠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굉장히 여러분 그거 많이 인용해서 쓰시죠? 야, 사람이 최고 아니냐? 그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라니까요.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논평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런 예언처럼 역사는 링컨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의 마지막 대목을 마치 위대한 잠언처럼 붙들고 있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코미디에서도 나와요, 그건요.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건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부가 서는 곳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서 인간은 부정되고 부인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존심 상하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그걸 불신자라 그래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면 이렇게 지옥되는 거구나를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인 정부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개혁하고 정화하여 훌륭한 삶을 살아보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반드시 지옥된다. 이거 배우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P2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투, 선택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그 P2 속의 기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교훈하며 양육하며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기투의 삶을, 선택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양육과 교훈의 방법과 도구로 쓰시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결국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기독교는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야 노예들아, 이런 나라가 어딨니? 어떻게 사람의 종이 되니? 봉기하여 일어나라. 노예제도 없애자. 그러지 않았어요. 노예들아, 종들에게, 주인에게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더 낮아져라 그랬다니까요. 종들에게. 어찌되었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신 뒤에 그의 행사가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람의 세속적 욕망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 안에 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막이 있다. 잘 새겨들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마귀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걔는 못 들어와요. 이제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는 신의 그 욕망에만 집중하여 사는 마귀적 성향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쿨라, 오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향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걸 거시적으로 그냥 마귀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수 7에 딱 하나 못 미치는 숫죠. 5도 아니고 4도 아니에요. 6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집요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에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요, 인간이요. 그게 6이에요. 그 숫자를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욕망, 이 세상적 욕망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수 3을 써서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에는 모두 못 가죠.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완전수, 안식의 수와 3위 하나님의 숫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7로 표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이 마귀 새끼들은 777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이게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수었단 말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와 인간들의 그러한 악마적 성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666입니다. 인간의 자기 확인, 자아 성취, 자아 실현, 성공, 번영, 고지점령, 승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666이에요. 555 아니라니까요. 666이에요. 근데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에서 666이에요.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 최고가 되고 싶은 인간들의 마귀적 집념과 집요함.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장과 가시와 담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육신 안에 갇혀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철장으로 패서 부수시는 거죠.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건 바벨론, 이 세상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한 말이죠. Come out my people. 나와라. 거기에서 나와라예요. 나와라. 니들 거기서 살면 죽어. 그러니까 나와라. 근데 우린 여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인간들의 그 욕망의 배설물로 덕지덕지 조형된 이 세상의 힘과 가치가 너무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절대 거기다 둘 수 없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보신탕집에 걸려있을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흑염소집에 갔더니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걸 표구에다가 걸어놨더라고요. 흑염소 열심히 먹고 건강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을
이 구절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목숨을 잃는 행위인데 너희들 어떻게 계속 그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일갈하신 거라니까요. 열심히 보약 먹고 건강 챙겨서 오래오래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가 주인공이 되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는 금방 그곳을 아수라장,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공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다 어디에 있어요?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부수어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힘과 지혜로 계획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나라를 열심히 건축자가 되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돌이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주었더니 그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자꾸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퉁이 돌을, 예수라는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가 버린 돌을 기초석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은혜로. 그래놓고 그 돌을 버린 자들을 그냥 반짝 들어서 갖다가 거기다가 거주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근데 그때까지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불갑을 왕노릇을 하신다 그러죠. 그럼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그 시제는 현재 시제이고 불가불이라는 단어는 must라는 뜻이야. 필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왕노릇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을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내셔야 할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이 자신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지혜와 힘을 바탕으로 건축하는 요 세상 나라의 헛됨과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죠? 빼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왕노릇은 거기로 집중된단 말입니다. 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 간섭하셔서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망하게 하시고 정을 떼게 하시겠죠. 그래야 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실 때 마귀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42달 동안
전 역사에 걸쳐서 성도들을 이기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간섭하시는 성도의 인생은 마귀에게 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역사 속에서는 묵시 아래의 이 역사 속에서는 마귀가 42달 동안 성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고자의 삶 속에서는 마귀가 이를 이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가 이 사람을 천국을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으로 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장악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누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기고 싶고 이기고 있으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여러분을 그 자리를 반드시 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에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 삐쩍 마른 흉악한 소가 7마리 나오는데 이 삐쩍 마르고 흉악한 소가 암소를 먹죠. 살찐 소를 먹어요. 그리고 아주 튼실한 이삭이 7단이 나오고 삐쩍 마른 파리한 이삭이 7단이 나오는데 이 파리한 이삭이 또 튼실한 이삭을 먹죠. 그건 단순히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 요셉이 메시아의 모형이었으니까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진짜 강한 자가 마귀 같은 약한 자에게 먹히는 모양으로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취가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풍요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진짜 강한 분들이고 하늘의 왕들인데 이 마귀 새끼들한테 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먹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내가 비워지고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장해제를 시켜서 세상 속에서 부정해 버리시겠다라는 거룩한 언약적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시켜서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게도 하시고 칼로 죽여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9절과 10절이 개역 성경에는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누가 사로잡혀 갈 거고 누가 칼에 죽게 되는지가 좀 모호한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표준 세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한 번역본이거든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과 칼에 맞아 죽는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면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누가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 경고를 하니까요. 그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세상 속 현실이에요. 그 10절에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포로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포로로 사로잡다. 포로로 묶어버리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 곧 칼에 맞아 죽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성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도를 항상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 속으로 들어오는 성도를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성도가 사는 이 역사와 인생이 전부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는 자, 순교자,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요.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성도의 현실을 예수님의 포로가 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포로가 된 자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역설의 인사를 해요. 빌레몬서 1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대충 때려잡아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읽혀지네. 그럴 수는 없죠. 생방송이 나가는데 돋보기를 쓰고 이걸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인사를 하는데 그 배경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근데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포로라 그래요. 개역 성경에는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데스미오스 크리스토 예수, prisoner of Jesus Christ, prisoner for Jesus Christ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포로가 아니라 그건 인간이 뭔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아니요, 예수님의 포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삼지 않으면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 갇혀 있는데 왜 이렇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로라는 말은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이겨서 예수님이 바울을 포로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포로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심으로 자신을 포로로 잡아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잡아 나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구나. 안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이 은혜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현실 이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게 맞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당신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겨주시냐? 감사하다. 그러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가면서 찬송했다 그러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포로로 잡으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신자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현실 이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구속사 속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항상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 쓰시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미디안,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모압, 암몬, 아람, 로마 등등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시대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포로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사기 2장 13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포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의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매번 한 게 뭐예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매번 한 게 부르짖음이잖아요. 아,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네요. 나 좀 건져주세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적국으로 보내서 이 적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부추와 파와 마늘이 있어도 여기서는 못 살겠네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끌어내요. 하나님, 비록 천수삼 농사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나를 빼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포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린 사람 중에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포로 귀한 행렬에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감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돌아온 자들만 남은 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그들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더 좋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더 좋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살 때 못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집값도 오르게 해주고 야, 참 살만하다. 여러분 남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남은 자는 하나님 빨리 좀 내려가 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우리의 포로 생활은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은 항우 장사가 부럽지 않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모에 인기와 명성도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절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근거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거냔 말입니다. 시편 73편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성도의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오히려 당한 나만 계속 쪼다가 되고 바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왜? 자기의 삶이 이랬거든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난 깨끗이 살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근데 나만 때려.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왕 예수님께서 그를 포로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마귀의 나라에서 절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싶어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포로로 붙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절대 편하게 못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예수의 포로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래서 감옥에 포로로 갇혀있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포로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러한 성도의 포로됨의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띠띠우다라고 번역이 된 조세이라는 단어가 꽁꽁 묶는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꽁꽁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전부 이 마귀의 나라에서 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질질 끌려서 어디로 가요? 나라는 존재에 그런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던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역사 속에서 체휼하는 거예요. 실제화하여 사는 거예요. 아, 난 여기가 좋은데 자꾸 나가라 그래. 나가면 불안한데? 근데도 끌려 나가, 계속해서. 근데 온통 내가 이 땅에 정과 사랑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정을 걷어들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는 거예요.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는 모습을 사로잡은 자를 끌고라고 묘사를 하죠.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로잡았다. 내가 내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직역을 하면 사로잡은 포로들을 거느리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 힘의 나라에서 질질 끌려 나와서 자기를 부정당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포로로서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제가 이 세상을 예수 안에 있는 도피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해나 공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포로로 꽁꽁 묶여서 지가 하고 싶은 걸 전혀 이루지 못하는 도피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꼭 붙들고 있는 걸 도피성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얘는 천방지축이에요. 에? 미친년 널뛰듯이 그냥 한 번 뛰면 이쪽에서 뛰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막 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붙들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야 돼요. 이걸 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고 마귀의 나라로 잡혀온 포로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어둠의 나라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어서 저 좀 빼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마귀 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 자원이 너무 좋아서 마귀와 한편으로 살고 싶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로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짜 전쟁 포로처럼 살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로 끝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든다니까요. 이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용하죠.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가 포로로 사로잡고예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를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고 쓴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으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처절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포로의 현실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미말이 뭐라 그랬어요? 개선 행진을 하는 승전국의 왕 맨 뒤에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 왕의 승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게 미말이라 그랬죠? 개선 행진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적국의 포로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미말해 뒀어요.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잡았다?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돌에 맞고 수모를 당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상 속 현실을 그러한 포로의 현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난을 다 감수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그렇게 패더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분처럼 나를 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전부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에요.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해 두었다. 누구를? 우리를, 나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죠? 기다리세요. 거기까지 밀고 내려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신자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신자 아닌 걸. 근데 그걸 모면하게 해달라고 산기도 들기도 하면서 지랄 발광들을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들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니 뭐 마귀가 이긴 다음에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기게 하신대요. 이 말이 트리암뷰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왕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하다라고 해놓은 건데, 그 성경의 일관성 안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안 돼요. 왕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엉뚱한 기대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서 왕의 개선 행진에 승리자로 참여한다 그래요. 아니요. 왕과 나의 전쟁이라니까요, 역사는. 그래서 왕이 이기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기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내가 개선 행진의 미말에 서서 왕이 이기셨네요 하고 왕의 승리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돋보이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 바로 뒤에 있는 냄새라는 단어가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단어예요. 그 냄새는 개선 행진에 피웠던 향냄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고대시대 사람들은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워서 그 냄새로 왕의 개선 행진을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개선 행진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향냄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냄새죠.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냄새니까. 근데 우리가 그 냄새래요. 그리고 그 냄새를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향. 바로 성도의 그러한 삶을, 그 향이 성도의 그러한 삶, 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게 하는 그 삶.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향기예요. 향기, 냄새. 제물이 제단에서 불탐으로 말미암아 연기와 향이 난 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종결이 되는 거네요. 항복! 이런 성도의 항복 선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태우지 못하고 제물을 대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자네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니까 항복, 이게 제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서 그 제물이 1차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똑같은 제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제화하여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요구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사가 바로 제물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워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향기로, 냄새로. 그게 포로의 삶이란 말입니다. 왕의 개선 행진에 냄새로 존재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다 하셨고 나는 졌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신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맞짱뜨기로 하고 에덴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겨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나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도 원어로 보면 향기와 냄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냄새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미말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셨죠. 그게 미말이에요. 그게 포로입니다. 냄새예요. 그것이 향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예요. 이 향기. 이게 바로 제물로 타는
제물로서의 냄새인 거예요.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개선 행진의 미말에 서서 승리하신 왕의 영광을 돋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하늘의 제물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는 비참한 포로의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님의 포로된 자의 삶이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너를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예수를 뭐하러 믿니? 야, 나 봐. 예수 안 믿는데 너보다 100배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의 실체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하여 보여주시는 게 나의 인생인데 그의 눈에는 그냥 비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에이구, 지지리도 복도 없는 거. 차라리 달마사를 가지. 사망에 이르는 향기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걸 바라볼까요? 그래, 저렇게 하여 이 땅에서 정떼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 가는 거구나.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자의 눈에는 그게 올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꽁꽁 묶어, 예수님께서 꽁꽁 묶어 끌고 가시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이 정말 싫어하는 자기 부인의 나라요, 비워짐의 나라요, 섬김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걸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장으로, 가시로, 담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연정이 끊겨지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번영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전엔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 대한 연정을 끊게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요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연정을 품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패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힘내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 안기부 가서 죽도록 고문당했을 때 나만 두들겨 맞으면 그거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더 곤죽이 돼서 들어와. 괜찮구나, 나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너무 경건한 척, 아닌 척, 신앙 좋은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 세상이 도피성이라면 북한에 있는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은 뭡니까? 라고 이제 어떤 분의 간증문을 쭉 보내주셨어요. 북한 사람들의 그 실상. 처참하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포로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존재로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저게 진짜 도피성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의 삶이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런 삶을 거부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편하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는 왜 포로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날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편안한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소련 보세요. 거기에서 풀어줬더니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풀어줬더니 없어졌다니까요, 교회가. 근데 어떤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왜곡된 신앙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만큼 더 힘들어야 돼요, 그거보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거와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적 고통, 경제적인 압박, 겪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럼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돼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천만의 말씀. 그 마귀 나라입니다. For the God, by the God, of the God.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롯이 소망하라고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일상을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다면 까짓거 이겨보자 하고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평강, 좋아도 기뻐도 평강, 슬퍼도 평강, 성공해도 평강.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절 읽고 마치죠.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이 대답 얻어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도 이 역사와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책과 논문들과 그들의 사유를 발표를 하면서도 그들은 인간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락이 되었으며 역사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는 자들로서 일상의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